해피 모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 그런 것 같아요. 뭐 저에게는 어머니는 좋은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카톡 받았는데 다음 주가 또 어머니 기일이라고 아쉽게도 주일날 모여가지고 저는 참석은 못하지만 잠깐 또 제 곁에 있자는 어머니를 기억했지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머니들이 곁에 계시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계시다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분들의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녀로서 그분들의 삶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성숙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든지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역기능 가정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너무 진지한 말씀인데 celebrate 하는 이런 날에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이 현실적이지 아니하는 현실이 되어 있는 가정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이번 주 저 타이틀 키워드를 야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야망, 앰비션이죠. 야망은 독버섯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야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야망은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또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망이 건전한 방향과 목표를 이뤘을 때는 뭐 달리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잘못된 야망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겠는데요. 그런 잘못된 야망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야망은 어떤 면에서는 또 매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혹의 매력 속에서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빠져들어서 내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타인을 제쳐두고 옳고 그름을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망은 인간의 자아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면 인간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자신의 잘못된 야망의 노예가 된 한 불행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망의 노예가 된 압살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전체를 다루면서 어떻게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된 야망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패륜으로 마감하는지를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같이 공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독 말씀은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야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 삶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앰비션에 붙들려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실패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있다 하시는 분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을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고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롯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았지만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완벽한 조각남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잘생긴 까닭에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그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표현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남자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어떤 조각상이나 로마의 조각상들 보면은 그 멋있는 남자들의 그것들도 흠이 있는데 압살롬은 흠이 없을 정도라는 표현으로 그 사람의 핸섬함을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의 완벽함은 있었지만 압살롬은 자기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까닭입니다. 그가 자신의 형 암놈을 보복하여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한때부터 그의 야망은 사실은 그 싹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이복형 다윗의 큰아들이죠. 장자. 그렇게 그를 죽이고 나서 도망쳐서 산 세월이 3년간이나 됩니다. 외할아버지 그달 왕 달메 외할아버지의 그늘 아래 그 세력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숨어 산 지가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버지 다윗 왕의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는 거예요. 아들은 죄를 짓고 도망가서 피신하고 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그리움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치챈 장군 요압 장군이 드라마를 썼습니다.
자신이 쓰고 연출한 드라마를 한 여인을 통해서 연극을 꾸며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효율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다윗도 그것이 드라마, 한 여인을 통해서 벌어진 드라마 같은 그 연극이 그 배후에는 요압 장군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다윗 왕은 아직도 그 아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림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림과 함께 요압 장군의 모략에 스스로 회유당해서 그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그런 정황, 같이 저한테는 문맥상으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그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세월이 2년이나 흘러버린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그러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같이 와 있는데 물론 자기 집에 살지만 아버지가 대면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급급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요압 장군을 만나기를 청하는데 요압 장군이 슬슬 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거의 2번이나 그렇게 요압 장군이 그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들녘에 있는 밭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종을 시켜서. 그러니까 불을 지르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찾아와서 웬일이냐 하면서 이제 따지게 되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여기 데려오다 놓고 살게 했는데 지금 왕이 나를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는데 아버지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은 차라리 내 죗값을 치르고 죽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요압을 뭐라고 할까요? 강권한 것이죠. 결국 요압은 할 수 없이 또 다윗 왕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오도록. 압살롬이 왕 앞에 나와 굽신거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나오니까 다윗이 그에게 입맞추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아버지 다윗이 그를 용서하는, 이것은 어떤 사적인 용서가 아니겠죠?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을 용서하는 공개적인 용서의 시간이 된 것이죠. 때가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곧바로 이 저자가 이 압살롬에게 나타난 변화를 몇 가지를 촘촘히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한 프레이즈로 이 압살롬의 변화를 묘사해 보자면 야망의 노예가 된 압살롬입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3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비 이것 좀 은비 없나 뒤에? Can you let me have the control? Okay. 네, 첫 번째로 압살롬의 야망은 그로 하여금 과시욕에 물들게 했습니다. 자, 압살롬이 보면 스스로를 화려하게 무장을 하고요. 백성들의 시선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압살롬이 화려하게 스스로를 무장하고 백성들의 시선을 훔쳤다. 아버지의 영광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제가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병거와 말은 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가 소유하고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적어도 왕 정도는 돼야 자유자재로 그걸 소유하고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들의. 예. 특별한 사람, 왕이 어떤 지정해주는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압살롬은 사실 갓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그 후에 스스로 자기를 말과 병거로 치장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야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50명의 호위병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호위병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슈루치라는 말이에요. 이슈루치. 무슨 말이냐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달려가는 사람. 이것은 당시 왕의 앞에서 뛰어가면서 왕을 경호하는 사람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너희들이 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장면에 사무엘상 8장의 11절에 보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고 묘사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한 이 사람들, 병거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호위병입니다. 이 사람들을 현대판으로 잘 묘사하는 장면을 제가 언뜻 떠올렸는데, 여러분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량을 에워싸고 달리던 12명의 호위병들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 사람들이 한 일은 그 차량을 경호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죠? 경호당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높여주는, 띄워주는 그저 들러리인 거예요. 들러리들. 지금 압살롬이 호위병 50을 거느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가 행차할 때마다 50명들이 압살롬의 위상을 어떻게 해요? 왕처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짓이죠. 사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훗날 일으킬 반역에 필요한 병기와 병력의 위용을 드러내는, 앞에는 50명이지만 그 뒤에는 몇 명이, 수천 명이 더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2명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몇천 명의 지방 경호부대들이 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흉내낸 그 과시욕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힘의 역학적 대립구조는 왕과 왕자들만의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가족들 구조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다윗의 이야기구나,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그냥 그런적인 생각으로 그냥 비껴나가기 쉽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대립구조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자주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접하는 많은 비극적인 뉴스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결과들이 그 자녀들이 야망에 물들어서 과시욕에 빠져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잘못된 야망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압살롬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런데 그러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느 누구도 그러한 야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매세 겪는 작고 큰 이 힘과 권세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들의 심정과 감정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사리 우리도 그런 대립구조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압살롬의 야망의 징조를 보면 그로 하여금 명예욕에 빠지게 했습니다. 명예. 결국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가 스스로 해결사가 되어서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훔친 것이죠. 저는 본문을 읽어보면서 압살롬은 참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압살롬이요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삶을 산 거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요. 일찍 일어나서 그가 성문 곁에 서서 백성의 마음을 왕으로부터 뺏기 위해서 한 일이 몇 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성문 길 옆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에게로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송사하기 위해서 그 성문 곁으로 누구를 찾아서 온 것이죠? 다윗 왕을 찾아서 온 거예요. 왕에게 항소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의 사람이에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왕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이른 아침에 길에서 맞이한 것입니다. 예.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중간에서 하이제킹을 한 거죠. 하이제킹. 예. 낚아챈 것이죠. 낚아챈 것이죠. 압살롬이 백성을 마음을 훔치게 산 일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네 사정이 딱한데 네가 맞은데 너를 도와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무슨 표현입니까? 왕이 왕으로서의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너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누구를 디스하고 있습니까? 요즘 말 표현으로. 압살롬이 누구를 디스하고 있어요? 왕을 디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왕이 왕의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백성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왕으로부터. 예. 그렇게 하면서 압살롬이 자처하면서 자기가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결사 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재판관이 줄게. 사사가 되어줄게. 사실은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을 찾아왔거든요. 압살롬은 말에만 등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낮출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백성이 왕에게, 왕자에게, 압살롬에게 오니까 구부리고 엎드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를 좋아하지 않을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압살롬의 실체를 파악하거나 꿰뚫어 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저자가 6절에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증언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리 우리의 그러한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 하여도 그런 행동의 발로가 오로지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성공의 지름길이 되어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그러한 행동의 진실성입니다.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득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훌륭하시기 때문에 존경하게 되는가요? 공경하게 되는가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셨고 돌아가실 때는 술 중독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환갑 잔치를 하시고 나셔서 60간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12살 때였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에 그런 아버지를 존경해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아버지를 싫어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한 까닭에 그런 마음들을 품었겠지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훌륭해서 여러분의 공경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어쩌면 실패한 삶을 살았더라도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양육해주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어머니, 아버지 나를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존재라도 성경 우리에게 그분이라도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이 행동을 보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야망의 캐파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의 모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없는가에 어떤 여하에 달려있지 않고 그저 그들이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Ambition driven life.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truth driven life로 살아야 돼요. 진실성이 모티브가 되는 모든 행동의 발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보다 어쩌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더 많이 두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압살롬의 야망의 그 징조에는요, 그로 하여금 결국에는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일어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자를 빼앗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용서를 받고 자유로워진 세월이 4년간이었어요. 그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 야망을 통해서 백성들의 시선을 훔치고 마음을 훔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가 망명해서 뒤돌아와서 6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가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헤브론으로 이사 가게 해 주십시오. 전에 제가 그술에서 외할아버지 땅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헤브론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네 말릴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당연히 가라, 잘 가라. 빌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더 불태우기 위해서. 그가 헤브론에 도착해서요, 비밀리 정탐꾼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제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반역을 들어서 대적할 준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끝났다 생각한 겁니다. 지난 6년간 그 긴 세월을 준비해서 압살롬은요, 자신의 이러한 계략이죠. 이것을 숨긴 채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이겠죠. 200여 명의 손님을 자신의 이 하나님께 서원을 성취하는 이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 200여 명의 사람들은요, 압살롬의 이런 계략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압살롬의 그 명예, 인기를 쫓아서 헤브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따라서 온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그런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다윗 왕의 모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곁에 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던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키노트 스피커로 초대를 한 거예요. 이 행사에. 키노트 스피커. 그렇죠? 유명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에 이 메인 행사에 초대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압살롬이 지금 벌이는 이 일이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요. 아버지 다윗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헤브론으로 압살롬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는 행사가 아니고 반역하는 행사, 구테타를 알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꾸민 이 일이 전령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다윗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압살롬의 이 행사에 헤브론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요, 신하들에게 자기들의 식소를 데리고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피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은 압살롬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해서 모든 신하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궁을 버리고 피신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문맥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모든 신하들을 그렇게 회유하여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 왕이 병력이 없어서요? 다윗 왕이 압살롬과 싸우면 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 실은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칼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목을 쳐서 죽이기를, 싸워 피 흘리기를 거부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날에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사실 저자는 그 사람들을 다 여기다 적어놓고 있어요. 충분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 외에요,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라고 이렇게 쭉 줄줄이 서술해 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잘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요, 도망 다닐 때부터, 도망자로 살 때부터 블레셋 지방에서 헤매고 다닐 때 그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가드에서, 시글락에서 헤브론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 600명이 아직 건재하고 있고, 다윗을 경호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압살롬을 마치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압살롬을 알지 못하고 그저 소문 따라 갔다고 그랬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왜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저자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장수가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도망가자고 했는데 그 도망가려고 하는 다윗을 따라온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에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침공하고 이스라엘보다 언제나 그 군대의 세력이 컸던 나라예요. 그들 가운데 위대한 큰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찌된 연유인지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다윗에게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줘요? 다윗에게는 싸울 수 있는 장군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때라는 사람이 훗날에 다윗 왕을 도와주면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기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 궁에 남겨놓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궁녀,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갑니다. 뭐 사실 뭐 이 후궁들을 아들 압살롬이 죽일까 생각해보면 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놔두고 갔을 경우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 일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의 이 주인공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사독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금 옮겨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사독과 제사장들이면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리더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고요? 다윗 왕이요. 사실은 모든 중앙의 모든 권력 세력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남게 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자기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히도벨 자신의 우측에 있었던 모사 한 사람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다른 모사 한 사람 후세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남도록 합니다. 네가 남아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을 보면 이 후세라는 사람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보면 그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후세에게 남게 했었을 때 그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남은 것은 죽음을 향한 그의 충성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다윗은요, 모든 신하들과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울며 떠나고 있어요. 울면서 떠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압살롬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당할 것을 예감하고 지금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의 성 바깥에 있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이 예루살렘 성의 물줄기가 되어주거든요. 그렇게 먼 시내가 아니에요. 그냥 볼 수 있는, 감난산에서 보면 내려다 보이는 그 계곡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건너서 감난산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감난산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서 요단강을 거쳐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 다윗의 일행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진을 친 것이죠. 잠시 피난처를 만들고 머문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의 궁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입성했습니까?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야망이죠. 그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권자를 그렇게 해서 꿰찬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은 것이죠. 사실 압살롬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잖아요. 주어진 외모도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죄를 용서해준 아버지 다윗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그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를 지속적으로 사랑한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간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독한 아들에 대한 편애입니다. 훗날 보시면 아버지의 이런 편애가 사실은 곁에 있는 신하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구실이 되어집니다. 아들이 칼을 피해서 그를 죽이기 원치 않아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스스로 피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의 야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그가 칼날을 들어서요, 그렇게 자기를 피신해간 아버지를 향하여
마하나임을 향하여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고요. 아버지를 살려두고는 자기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피신해 있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숲을, 에브라함 숲을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야망은 우리 사람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기로 빠뜨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욕망의 충족, 자기 만족만을 중시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나 협력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싫어하거나 누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 나의 기대에 저 사람이 부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여러분이나 저도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도 가지고 있는 작은 야망의 씨앗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예.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왜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와의 관계도 이렇게 어려운데, 예? 서로 간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의 유익에 먼저 걸려가지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작은 야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요, 엄청난 수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죽은 걸 보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예요. 싸우다가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그렇죠. 이때 같은 장군하고 싸우다 죽으면 열렬하게 죽었다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싸우다가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요, 자기의 미모, 핸섬함의 상징이 있는데 압살롬의 상징이 뭐였죠? 긴 머리입니다. 긴 머리. 기름진 긴 머리예요.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그 긴 머리가 어디에 걸렸게요?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나뭇가지에. 얼마나 이 머리가 날렸으면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걸려가지고 댕글댕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해가 되세요? 그런 허망한 죽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페르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향하여 그 야망을 드러낸 사람의 죽음이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자신의 자랑인 머리카락이 걸려서,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여전히 자기 군대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런데 댕글댕글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바라본 요압 사령관이요, 가차없이 그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슬픔의 비통함을 표현하며 통곡합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은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말의 사건, 자기 누이의 사건에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곳에서부터 아버지는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알았기에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나 되어서 어떻게 그러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의 케이스지만 행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굉장히 새로운 사실 하나를 또 배워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제가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캔디를 얻어먹으러 이렇게 다녔던 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때는 탁구를 치는 것이 즐거워서 교회에 그 동네에 탁구대가 하나 딱 교회에 있었는데 그 탁구를 치는 재미가 있어서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누님과 이제 저희 형제들을 다니까 이제 할 얘기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가 시작한 것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 누님이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고 45살에 나셨으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9번째인데 9번째 10째잖아요. 키울 수 없으니까 누나를 끌어온 겁니다. 서울에서. 강제로. 누나는 그것이 지지리도 싫고 했는데 끌려와서 시골집에서 이제 처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와 저의 동생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누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못 다니게 한 겁니다. 머리크랭이 자꾸 때리고 못 가게 하고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연애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던 그 시대에 정말 총각들이 처녀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연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교회에서 우리 사모를 만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사실이 맞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제 아내 저희 사모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이 쌍둥이 중에 한 아이를 들쳐업고 가면 교회에 가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제 동생과 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들쳐매고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들썩 해주니까 그렇게 교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애를 데리고 오면 애가 울고 뗐으면 사실 예배에 와서 이렇게 드리기가 복잡하고 다른 사람이 민폐잖아요. 근데 저를 다행히도 잘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들쳐업고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이번에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누나의 마음속에서 제 얘기보다도 그 시대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인상을 그렇게 뒤바꿔 놓은 사건, 서울에서 자리 잡고 이제 막 자신의 꿈을 펼쳐보려고 시골에서 다니지 못한 학교도 다닐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싸그리 담은 것 치고 이 쌍둥이 막내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망가진 자기 인생 때문에 평생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마음이 어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사실 누구나의 가정 속에서 누구나의 우리네 인생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섭섭한 사람도 있고 어긋난 사람도 있고 아쉬운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들은요, 그들이 비록 현실적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다 해주는 부모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부모가 갖는 자식을 향한 사랑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못해줬어도, 그래도 그 못난 놈이라도 아니면 죄를 짓는 그 자식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보내버렸어도 얼굴을 안 보아도 그를 피하여 도망가더라도 그가 다가와서 칼날을 겨누고 죽이려 해도 여전히 그 자식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정말 양심이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갖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사랑을 못 받았다 여겨지더라도 부모들의 그 사랑은 분명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야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이 야망이 사람을 배신하게 하고 타인을 자신의 성공에 대한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게 만들어버린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야망은 우리의 내적인 만족을 방해합니다. 다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살 만큼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야망은요, 우리의 실패를 가져다 오는 것입니다. 실패하시고 싶으면 야망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텅 빔과 고독뿐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라보며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공유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야망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우리 누구나가 야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망이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서 올라올 것이잖아요. 예. 제가 한 달간 빈 사이에 교회 앞뒤뜰로 솟구쳐 오른 저 잡초들을 보셨습니까? 예. 한 달 사이에 무릎 올라오잖아요. 예. 참으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작년에 뽑았던 똑같은 잡초들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잡초들이 올라오고 있는 사실에 좀 놀라버렸습니다. 이게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야망이라는 게. 예? 과시욕에 물든 삶, 명예욕에 물든 삶, 권력욕에 물든 삶, 뽑아도 결국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사람됨에 대해서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살다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무슨 야망이 솟구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지, 과연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지, 과연 이것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는 일인지. 그리고 만일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면 사실은 의의로 쉽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리 맞아 보여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리 옳게 보여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같아도 침묵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야망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늘 그렇게 스스로에게 반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